바울과 바나바 일행은 저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곳에서도 역시 복음을 전하면서 수많은 핍박과 또 반대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5절 말씀에 의하면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들을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는데 이 사실을 알고 난 선교팀은 가까스로 그 위기를 벗어나서 루스드라라고 하는 이 지역에 도착을 합니다. 이 지역은 이고니온에서 약 32km 정도 동남쪽으로 좀 떨어진 지역인데 32km 정도 되면 성인 남성이 하루길이면 갈 수 있는 그리 멀지 않은 도시입니다. 이곳에서도 이제 우리 선교팀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언급이 없습니다. 회당이 없다는 이야기는 그곳에 유대인 공동체가 그렇게 크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들은 마치 고대의 방랑 철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지역마다 다니면서 사람들이 모이는 공공장소, 예를 들면 광장이라든지 아니면 시장이라든지 그런 곳에서 강연을 하고 했던 그 당시에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와 비슷하게 사람들이 모이는 광장이나 시장에서 비슷한 방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던 어느 날 사도 바울의 눈에 확 띌 정도로 열심히 정말 주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한 사람을 발견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지역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알고 있을 법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보행장애인입니다. 열심히 메시지를 전하던 사도 바울은 그를 주목하여 봤을 때 그의 마음속에 치료를 받을 만한 믿음이 있겠구나라고 하는 확신이 듭니다. 저 사람이 말씀을 듣는 태도를 보니까 마음속에 믿음이 있고 은혜를 사모하는구나 느낌이 옵니다. 말씀을 전하다 보면. 그런데 사도 바울의 눈에 이 장애우가 딱 들어온 겁니다. 정말 열심히 말씀을 경청하고 그 마음속에 정말 믿음이 일어나는 것을 사도 바울이 깨닫고 그를 향해서 큰 소리로 선포하죠.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라고 선포합니다. 그 말씀에 이 사람이 믿음으로 반응했을 때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었던 이 장애우가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놀랍게도 걷게 되는, 걷고 뛰게 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정말 놀라운 일인데 이런 비슷한 기적이 사도행전 3장에도 보면 있었지요.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 시간에 올라갈 때 성전 미문 곁에 앉아 있었던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그래서 구걸하면서 살 수밖에 없었던 그 사람을 치유했던 장면이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비슷합니다. 그런데 차이점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서는 사도들이 먼저 말씀을 전했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 영혼에게 믿음이 있는 것 같다 이런 표현도 없습니다. 그저 베드로와 요한이 미문으로 들어가다가 그 구걸하는 모습을 보고 그 형제를 향해서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라고 선포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일방적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조금 차이점이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먼저 경청한 다음에 이 형제의 마음속에 믿음이 솟아나기 시작했고 그 믿음을 통해서 치유의 기적까지 연결되었다는 아주 미묘하지만 차이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대개 무엇에 주목을 하는가 하면 기적에 주목합니다.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의 간증이나 성경에 기록된 많은 이런 치유나 기적 사건을 보면서 자꾸 우리는 기적에 주목을 합니다. 기적의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해요.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보다 훨씬 더 앞서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바로 믿음이에요. 그 기적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왔느냐? 믿음에서 왔고, 그리고 그 믿음은 무엇으로부터 주어졌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이 형제에게 믿음이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에 보시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회중들에게 선포되는 이 설교 말씀 시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되는 시간인데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그런 마음 자세, 그리고 이 말씀 속에서 분명히 오늘 내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 있다라고 믿고 그 말씀에 내게 주시는 음성을 들을 때, 그 세미한 음성을 들을 때, 혹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깊이 있게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그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 말씀이 내게 부딪혀 올 때, 믿음으로 다가올 때, 그 믿음에 내가 순종으로 반응할 때 거기서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모든 기적이 출발합니다. 그래서 저는 믿음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깊은 확신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지 않는 믿음은 자기 신념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건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신념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믿음과 신념을 착각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면 그건 자기 신념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와야 그것이 기적이라고 하는 열매로 드러나게 된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우리가 믿음이 더 깊어지기 위해서, 믿음이 더 자라기 위해서 딱 한 가지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주십니다. 저는 이 보행장애우가 치유되는 기적을 보면서 치유되는 게 기적이 아니고 진짜 기적은 믿어지는 기적이 아닐까? 믿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큰 축복입니다. 제 주위에도 보면 믿고 싶어도 안 믿어진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진답니다. 한번 거꾸로 생각해 보시면 얼마나 답답할 노릇입니까? 믿고 싶은데 안 믿어져요. 그래서 저는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기적이 뭐냐면 믿어지는 기적. 믿어지는 기적. 성경이 믿어지고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자라는 사실이 믿어지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라고 하는 그분의 보혈을 통해서 내 죄가 용서된다라고 하는 이 객관적인 진리가 내게 주관적으로 믿어질 때 그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래서요, 여기 계신 분들 정말 주님이 믿어지시면 이미 기적의 주인공입니다. 내가 기적의 주인공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정말 큰 축복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 사람을 좀 축복하면서 한번 해볼까요? 당신은 이미 기적의 주인공입니다. 시작! 당신은 이미 기적의 주인공입니다. 왜 나에게는 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나? 그 생각은 이미 잘못된 생각이에요. 이미 우리는 너무나 충분한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 장애우가 경험한 놀라운
기적 사건은 우리가 경험한 구원 사건과 똑같아요. 우리가 얻은 구원을 사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나면서부터 장애인이었잖아요. 영적으로 보면 나면서부터 죄인이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잖아요. 기적의 주인공이셔요. 사도 바울은 아마 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후에 이 기적의 배후에 누가 역사하셨는지를 분명히 증거하려고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에서 기적은 그 자체의 의미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기적을 통해서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통로로 기적을 주신 것이기 때문에 기적 자체가 목적이 아닌 거죠.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전하려고 하는데 그보다 먼저 어떤 예상치 못했던 일이 발생하냐면 오늘 본문에 보시면 막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이 엄청난 기적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막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뭐라고 소리를 지릅니까?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저 사람은 아마 제우스일 것 같고 이 말하는 자는 헤르메스일 것이다. 그러니까 바나바는 제우스일 거라고 얘기하고 바울은 그의 전령 헤르메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막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막 시끄럽게 떠드는 겁니다. 야, 난리 났다. 신들이 우리 가운데 왔다. 얼마나 이게 사실은 놀라운 기적입니까? 이런 반응도 이해가 좀 되죠. 더 놀라운 충격적인 내용은 뭐냐면 이런 사태까지 벌어집니다.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직접 황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와서 사람인 사도 바울과 바나바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픈 이야기죠. 웃기기도 하면서 슬픈 이야기. 이것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의 삶입니다. 그들이 이렇게까지 반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장면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중요한 역사적인 배경을 알아야만 하는데 이 사건이 일어나기 50년에서 약 60년 전쯤에 로마의 시인인 오비드라는 사람이 쓴 신화가 있었는데 당시 그 신화가 이 지역에 마치 전설처럼 전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 신화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느 날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주신인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평범한 사람의 모습으로 변신을 하고 이 루스드라 지역까지 오게 된 겁니다. 우리 신화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흔히 있잖아요. 그죠? 근데 밤이 깊어지게 됐어요. 밤이 깊어지니까 이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잠잘 곳을 찾는 겁니다. 숙소를 찾는 거죠. 그리고 배고프니까 누군가를 통해서 좀 음식도 공개를 받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열심히 문을 두드리는데 이 루스드라 지역에 단 한 가정도 이 허름해 보이는 사람들에게 문을 열어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역의 모든 사람들 가정을 두드리면서 1000가정 이상을 방문했는데도 아무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 변두리에 마지막에 들른 그 집에 허름한 집에 바시우스라고 하는 노인과 빌레몬이라고 하는 여인이 이 노 부부가 함께 살고 있었는데 마침 이들이 문을 두드렸을 때 열어주고 영접하고 식사도 제공하고 또 잠자리도 제공했답니다. 이게 신화의 내용입니다. 나중에 이 신화의 내용은 어떻게 됐냐면 당연히 어떻게 됐을까요? 상과 벌이 주어졌겠죠. 이 노인, 이 제우스와 헤르메스를 영접했던 이 노 부부 가정은 엄청난 물질적인 보상과 함께 축복을 많이 해주었고 반대로 영접하지 않은 이 루스드라 지역의 수많은 사람들의 집들은 심판을 받아서 이 제우스 신이 홍수로 쓸어버렸답니다. 이 신화가 당시 이 지역에 전해 내려오는 전설 같은 이야기인데 이 지역 주민들은 그것을 마치 사실처럼 여겼던 거예요. 사실처럼. 그래서 이런 전설과 신화 때문에 이 지금 놀라운 기적을 일으킨 두
어떻게 보면 선교팀이 뭘 옷을 잘 입었겠습니까? 좀 꾀재재 했겠죠, 그죠? 이 두 사람을 보면서 이 낯선 이방인들이 엄청난 기적을 행하는 것을 보면서 아, 이들이야말로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또 다시 우리 지역에 온 것임이 분명하다. 이들은 신들이다. 이렇게 기적을 일으키니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막 소리치면서 이 신들을 찬양하고 영접하고 그리고 막 소와 화환들을 끌고 와서 제사까지 드리려고 했던 겁니다. 이런 배경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지역 주민들이 이렇게 열정적으로 이 선교팀을 막 이렇게 환영하고 또 제사까지 드리려고 했던 근본적인 내면의 이유가 무엇일까? 그 숨은 동기가 무엇일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숨은 동기가 뭐라고 생각되십니까? 신을 공경한다 이런 거 아닙니다. 진짜 내면의 숨은 동기는 뭔가 하면 그 신화의 주인공인 노 부부들처럼 신들을 잘 대접해서 복받은 그 노 부부처럼 이들을 잘 대접하면 제사 드리면 우리도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축복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뭔가 눈에 보이는 보상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내밀한 동기를 가지고 마치 우상 숭배를 하듯이 그렇게 이들을 섬기고 영접하고 제사를 지내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는 목적이 뭐예요? 자기 자신인 거예요. 자기 자신. 그래서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교회에서 하는 모든 신앙의 행위들, 우리가 예배도 드리고요, 또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심지어 우리 하나님께 헌금도 드려요. 매주. 그것도 얼마나 많이 드립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런 모든 행위들 이면에 내가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기 위한 뭔가 내가 하나님 앞에 물질적인 보상이나 내 삶의 어떤 성공이나 이런 내밀한 욕망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이 모습과 거의 다르지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일주일 동안 내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삶이 없다면 그거는 우리가 부인할 수도 있지만 율법주의로 흐르기 쉽고 우상숭배로 흐르기 쉽습니다. 이게 신앙생활의 목적이요, 자기 자신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잘 되면 기분이 좋고 잘 안 되면 기분이 나쁜 거예요. 남들이 잘 되면 배가 아픈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 내가 내 1차적인 신앙의 목적이 내가 잘 되거나 내 자식이 잘 되는 쪽으로 마음이 기울었기 때문에 속이 상한 겁니다. 근데 저도 그럴 때가 있거든요. 다 마찬가지예요, 사람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렇게 흘러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고 경계하는 마음의 태도. 자칫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1차적인 목적이 아니라 내가 잘 되는 것이 1차적인 목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는 마음의 태도가 중요해요. 제가 오늘 찬양 드리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배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내 기분 때문에, 내 감정 때문에 내가 지금 상황이 뭔가 문제가 있어서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없고 예배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내 자신을 섬기는 것이다.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자리에 예배하러 오신 분들은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왜냐하면 내 자신을 섬기지 않는 겁니다. 네. 나의 문제보다, 나의 상황보다 더 중요한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게 진짜 신앙이에요. 그렇게 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가장 기초가 뭐냐면 맨 밑바닥은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부인이에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려는 삶이 없으면 그것은 우상숭배이다. 감사하게도 우리는 이와 대조되는 선교팀의 모습을 통해서
진짜 신앙이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시외 제사장이 와서 제사 드리려고 할 때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즉시 그들 앞에서 자기를 부인하죠. 그리고 옷을 찢습니다. 옷을 찢는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찢는다는 의미거든요. 마음을 찢는다는 거예요. 그만큼 깊은 절망과 슬픔을 표현한 겁니다. 그리고 그들 속에 뛰어들어가서 소리를 지릅니다. 선포합니다. 우리는 당신들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아닙니다.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가 계신데 우리가 이곳에 와서 메시지를 전하는 이유는 바로 그분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기 위함이고 당신들이 우상을 버리고 바로 참되신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나는 선포합니다. 이들은 일단 자기들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신이 아니라고 선포합니다. 자기 자신을 완전히 부인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만을 철저히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냅니다. 절대로 자기 자신이 없어요. 이 모습이 바로 진짜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오늘 우리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늘 이 위험 속에서 선택해야만 합니다. 어떤 때는 자기 긍정의 유혹이 와요. 나를 드러내고 내가 성공하고 내가 인정받고 싶은 욕망이 늘 있습니다. 마귀의 유혹입니다. 예수님도 이런 유혹을 받으셨어요. 마귀가 성전 꼭대기 높은 곳에 세우고 뛰어내려봐. 그럼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서 너를 살려주실 거야. 만약에 정말 그렇게 된다면 얼마나 많은 인기를 얻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예수님께서 받으시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거부하시고 말씀으로 그 유혹을 물리치셨어요. 자기를 부인하셨어요. 자기가 높아져야 될 존재가 아니라, 자기가 경배를 받아야 될 존재가 아니라 유일하신 하나님만이 경배를 받으셔야 할 존재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시고 자기를 낮추시는 것을 볼 수 있죠. 선교팀 일행이 지금까지 수많은 위기를 겪었습니다. 많은 핍박도 있었고 고난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1차 선교여행에서 가장 큰 신앙적 도전과 위기는 박해와 핍박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 이 순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엄청난 성공과 성과를 거둔 그 이후, 사람들이 자신을 칭송할 때, 그때가 정말 위험한 순간이 아닐까? 우리가요, 진짜 위험한 순간은 바로 이 순간인 것 같아요. 정말 성공과 성취 이후에 내 삶이 좀 편안하게 됐을 때, 내가 원하는 대로 무엇인가 진행됐을 때, 사람들이 나를 주목하고 칭찬할 때, 그때가 진짜 위험한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정신을 차리고 자기 긍정이 아니라 자기 부정으로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존재가 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 마음속에 항상 기억하는 이야기 한 대목이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저 독일에 전쟁을 일으켰고 아우슈비츠라는 감옥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수많은 전쟁 포로들과 유대인들을 아우슈비츠 감옥에 가두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코리 텐붐 여사, 네덜란드 인인데 유대인들을 이렇게 보호해주는 피난처 역할을 했다고 아버지도 언니도 그리고 코리 텐붐 여사도 끌려갑니다. 감옥에 갇힙니다. 그래서 결국 그 아버지도 죽고 언니도 죽습니다. 그런데 기적적으로 이 코리 텐붐 여사만 살아남게 되는데 전쟁이 끝난 후에 감옥에서 있었던 하나님의 역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감옥에서 놀랍게 역사하셨는데 그 은혜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축복들을 막 세계 다니면서 간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녀의 책이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고백이. 어디를 가든지요,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모입니다. 이 실제적인 이야기를 듣고 싶은 수많은 사람들이 간증하러 다니는 곳마다 사람들이 막
막 인산이례를 이룹니다. 정말로 한 번이라도 그녀의 얼굴을 보기 위해서. 그런데 어디를 가든지 강연을 하든지 간증을 하든지 어느 곳을 가든지 이 코리 텐범 여사는 늘 대기실에 조용히 머물렀다고 해요. 그러면서 그 대기실에서 무엇을 했느냐? 조용히 이제 자수를 놓으면서 그렇게 자기 순서를 기다렸답니다. 근데 하루는 어떤 목사님께서 좀 궁금하고 또 그런 모습들이 좀 의아스러워서 코리 텐범 여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답니다. 여사님 좀 웃으세요. 네, 웃으세요. 지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고 여사님을 보기 위해서, 여사님의 강연을 듣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구름대처럼 이렇게 몰려드는데 이렇게 환영하는데 즐겁지 않으십니까? 좀 웃으시라고. 그때 이 코리 텐범 여사가 딱 한마디를 했다고 해요. 저는 이 말씀을 늘 기억합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나귀가 착각하면 안 되죠. 이 고백. 나귀가 착각하면 안 되죠. 자신은 마치 예수님께서 저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타셨던 그 어린 나귀 새끼와도 같은 존재에 불과하다는 이 정체성.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이 자기 고백. 철저히 자기 자신을 부정하면서 주님만 드러내는. 그리고 오직 자신은 도구일 뿐이라고. 여러분, 교회 안에 자기의 음성이 너무 많습니다. 내 목소리가 너무 많아요. 주님의 음성이 더 많아지시기를 축복하고, 자기를 긍정하는 태도보다는 자기를 부정하는 태도가 더 많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단지 도구에 불과합니다. 단지 나귀에 불과합니다. 쓰시는 종일 뿐입니다. 저는 이러한 태도가 사도 바울의 태도이고, 나는 죽고 내 안에 주님만이 계실 때 고백할 수 있는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안에 내가 있으면 이런 고백을 할 수 없어요. 내 안에 주님만 계실 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 사건이 발생한 후에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19절 말씀에 보면 저 피시디 안디옥과 이고니온의 유대인들이 이곳까지 찾아와서 막 또 무리를 충동질해서 사도 바울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저 피시디 안디옥에서 이곳까지의 거리는 약 170km 정도 되는 꽤 먼 거리인데 그들이 여기까지 왔다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그들의 광기가 얼마나 컸는지, 그들의 분노가 얼마나 컸는지 그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몰려와서 사도 바울을 끌고 잔인하게 사도 바울을 돌로 칩니다. 돌로 친다는 것은 신성모독죄라는 거죠. 보통 성 밖으로 끌고 가서 거기서 돌로 치는데 그렇지도 않고 바로 이 자리에서 즉시로 돌로 쳐버립니다. 아주 잔인하게 돌로 때려 쳐 죽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죽었다고 생각을 했죠. 그리고 사도 바울의 시체를 가지고 성 밖으로 가서 던져버립니다. 우리는 이미 수데반의 순교를 봤잖아요. 너무나 슬픈 장면입니다. 여러분, 왜 도대체 이런 고난을 당해야만 합니까? 왜 사도 바울이 이런 고통을 경험해야만 합니까? 그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지난주에 설교했던 것처럼 그의 마음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어떤 상황에도 어떤 순간에도 내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서 내 인생을 바치겠다고 결단했기 때문에 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여기까지 와서 또 복음을 전하다가 죽음의 위기를 겪게 된 거죠. 나중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성으로 들어가요. 십자가의 길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훗날 각 성에 들러서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다. 진짜 신앙인이라면, 진짜 주님의 뜻을 실천하는 삶을 산다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는 늘 환난이 있을 것이다. 자기 부정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걷는 신자들은 필연적으로 이런 환난을 겪을 수밖에 없다. 그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들이 경험하는 고난도 크지만 은혜도 크다. 오히려 은혜가 더 크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20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벌떡 일어났다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과 선교팀은 슬픔 가운데 아마도 죽었다고 생각을 하고 시체를 수습하기 위해서 피투성이가 된 채 쓰러져 있는 사도 바울을 둘러쌌는데 갑자기 사도 바울이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충격적인지 몰라요. 우리가 성경을 그냥 읽으면 아무런 느낌이 없지만 그걸 한번 감안하고 읽으면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어떻게 죽은 사람처럼 됐는데 벌떡 일어날 수 있는가? 불가능하죠. 상식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럼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일어나라는 단어입니다. 이 일어나라는 단어는 일반적으로는 누워있는 상태에서 일어났다는 뜻입니다. 누워있는 상태에서 그냥 일어났다. 그런데 신약성경에서 이 단어가 또 어떤 내용으로 쓰이냐면 죽은 상태에서 다시 살아났다라는 의미로도 쓰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예수님에게로 적용될 때는 부활의 능력을 의미하는 단어로 쓰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일어나셨다고 할 때 그건 부활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 일어나라는 단어를 통해서 추측을 해보건대 제 생각입니다. 저를 이단이라고 하지는 마십시오. 저는 제 생각은 뭐냐면 저는 실제로 사도 바울이 죽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신 거라고 믿어요. 근데 제 의견은 보편적이진 않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학자들이 하는 얘기는 뭐냐면 말 그대로 거의 죽게 되었는데 목숨만 붙어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를 기적적으로 여기서 이 순간 신유의 기적으로 완전히 치료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부활의 기적과 흡사합니다. 하나님이 완전히 치료해 주신 거예요. 그 순간. 깜짝 놀랄 일이죠. 이게 놀라운 기적입니다. 이 기적은요, 흡사 부활의 능력이고 사도 바울의 삶 가운데 또 한 번 체험하는 다메섹 도상 이후에 놀라운 극적인 체험입니다. 이 체험이요, 훗날 사도 바울에게 무슨 신앙을 주었냐면 부활 신앙을 주었어요. 부활 신앙.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나는 날마다 죽음을 향해 나아간다 이런 뜻입니다. 나는 날마다 죽음에 직면한다. 왜? 부활을 경험했기 때문에. 돌에 맞아 거반 죽게 되었지만 하나님이 완전히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는 부활의 능력을 경험했거든요. 그래서 날마다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도 두렵지 않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역설적인 축복과 은혜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고 같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십자가의 길은요, 항상 부활의 역설이 짝을 이룹니다. 부활이 없는 십자가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헌신했다고 했을 때 그 헌신에 대한 축복은 반드시 함께합니다. 십자가의 길만 있지 않습니다. 부활의 신비가 있어요. 그런데 이 부활의 신비는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들만이 경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먼저 십자가로 가야 돼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나는 날마다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간다. 왜? 부활이 있으니까. 우리 성도들 굉장히 저는 너무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작년에도 얼마나 우리 성도님들이 각자 십자가의 길을 걸었는지 몰라요. 우리 성도님들 정말 힘겹지만 십자가의 길을 붙잡고 놓지 않았어요. 저는 올 한 해도 힘겹지만 그래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고 부활의 신비를 경험하는 축복을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뒷부분에 보면 선교팀 일행이 귀환의 여정이 기록되어 있어요. 1차 선교 여행을 마치는 내용입니다. 다 생략을 하고 26절에 보면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메시지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해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무사히 돌아온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무사히 선교를 마쳤다. 이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때로는 불평할 수도 있고 원망스러운 삶의 그런 모습들도 우리에게 찾아오지만 그러나 우리 인생은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마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마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찬양하며 지금 감사하며 우리가 2023년도를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반드시 은혜의 여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기적을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우리의 인생을 은혜로 시작하셔서 은혜로 마치게 하실 것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기꺼이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시고 그 십자가와 함께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인 부활의 능력과 신비도 경험하는 역설적 기적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